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논지를 비텐베르크 성의 성자 만인 성자교회 문 앞에 딱 게시를 합니다. 그로 시작된 종교개혁, 올해로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500주년 종교개혁에 여러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정신을 바르게 되살리는 일이 진짜 더 중요하죠. 종교개혁에는 5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먼저 오직 성경, 교부들의 가르침이나 교황의 가르침, 교리를 성경보다 더 위에 놓았던 것을 성경이 진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권위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칭의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것을 선포했고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정신 중에서 저는 출발이 오직 믿음이고 중요한 것 오직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직 믿음 다시 한번 잘 되새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은 올해 종교개혁 정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이 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정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낙천적인 생활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믿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이 밥이 내게 영향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 또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 믿음 때문이잖아요. 종합검사 받으면 수면 마취해서 마음껏 내 몸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의심하면서 먹으면 효과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버스 운전사가 졸아서 무슨 사건이 생긴다,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타 이 버스는 안 그렇겠지. 그 믿음이 있어야 타는 거고, 요즘에 내비게이션 이게 똑바로 가는 거야 하면서도 그냥 따라가야 목적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삶에 약간의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전제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이에요. 누가 먼저 가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습니까? 그것도 귀신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평안도,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하는 믿음, 남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죄에 빠져 있는
그 백성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담대한 이 백성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판할 거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 그 놈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놈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영어로 비전이에요. 너희들이 암만 바빠서 뛰어다닐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선명하게 기억해야 될, 바라봐야 될 비전, 그게 있다. 너희들이 참으로 어떤 형편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곧바로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이 부패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지는 비전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의인,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을 보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남은 자, 그 세상 어떻게 들어도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기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또 이어받고 깨닫고 붙들은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들 출세하는 것, 잘 되는 것,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꿈이에요. 그러나 그 꿈, 어떻게 보면 희망, 좀 나쁘게 말하면 야망, 그것이 비전과는 달라요.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만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소원, 비전이 뭘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 특별히 그 앞장을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시 말해서 구원인데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이 땅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을 살 때 보면은 뭐 모델하우스도 가보았지만 이렇게 짓겠구나 라는 것을 그전 눈으로 보고 계약서를 써요. 딸랑 종이 한 장에. 근데 그 종이 한 장에 뭐예요? 계약금도 지불하고 중도금도 내고 돈을 막 내는 거예요. 왜? 이제 실상이 내 집이 생길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학구방 같은 뭐 월세집에 살아도 행복해요. 왜? 이제 앞으로 새 집에서 멋진 집에서 살 것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계약서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믿음,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자,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귀한 증거들을 남긴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 믿음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2절을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셔서 곳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뭘 증거로 남기셨어요? 무지개를 증거로 남기셨어요. 하나님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맨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상징인 법궤를 성령은 증거궤라고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 예배하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또 많이 말씀하고 싶어요. 계속되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자기의 신앙의 기업으로 삼아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증거를 좋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먼저 법적인 용어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심증이 굳게 있더라도 그게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법적 증거는 뭐만 되죠? 물증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 가져야 될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될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 참 중요한 믿음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믿을 게 안 되죠. 변덕스럽거든요.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아요. 어느 때 믿음이 좋은 것 하다가도 좀 의심이 조금만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면 사정없이 흔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증거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마음에 귀중하지요. 하지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까지 증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 많이 오해했어요.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는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행위예요. 그것은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참된 믿음인데, 그럼 종교 개혁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래요. 그들이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지, 거기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자기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순교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로 남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증거를 남겼습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실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떠나고 아들을 바치고, 모세는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해서 기록하더라고요. 2절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것이 이 선진들이라는 걸 좀 이렇게 구체로 표현하면서요,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메시지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죽음을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의 행위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행위로 그는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의 행위로 이스라엘은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고, 믿음의 행위로 여리고의 창녀 라합은 영접하고,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아. 계속해서 우리 개혁성은 그냥 믿음으로라는 표현한 것을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신하면 되지, 그것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예수님 하면 90%는 맞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 행위가 내 믿음의 증거다. 그거 가지고 좀 믿어라.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으로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랑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부모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 사는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말은 진짜니까 말만 믿어. 말만 들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어서 내 행위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아무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아파트의 대문에 딱 붙어있는 공지문이 생각났어요. 어떤 공지가 있냐면 이런 공지가 있어요. 지하 차량 공회전 미세먼지 원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엔진 공회전으로 배출되는 많은 공해 미세먼지가 지하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제발 시동 즉시 운행하십시오. 지하 공간 밀폐된 데는 공회전하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시동 즉시 운행하라는 광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 닮은 좋은 이 차량 엔진 50억도 더 된다고 하죠. 뭐 따지면은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그냥 엑셀 팡팡 밟으면서 뜨거워져서 부앙부앙 하는데 그러고만 있는 거야. 시동 걸었으면 운행해야 되는데 믿음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 그냥 공회전만 빵빵 해가지고 그거는 남들도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만든다. 해치게. 제발 시동 걸었으면 운행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제발 시동 걸었으면 운행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말씀 들었다고 난 자동적으로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만이 우리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증거로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고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계 경영을 보게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왜냐면은 믿음의 정의를 하고 증거를 한 다음에 선진들이 이렇게 증거를 남겼다면 그 선진들 이야기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아벨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창조에 대한 고백이 끼어들어요.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께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창조주와 창조에 대한 고백을 끼워 넣을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주관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고 뭐가 어떻게 뭐 다 많을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우주 만물에 생각하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했다 믿으면요, 그 가지 바다가 갈라지는 거라든지 그 가지 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가 살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요,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께서 나도 만드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만들었겠어요?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교한 출발이 되기 때문에 3절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어떻게 세계관이 다를 것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온 세상 만물 보아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느끼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어떤 사진 작가는 구름 사진만 찍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만들어낸 구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지 평생을 찍어도 계속해서 신비롭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어떤 예술 작품도 그에 요만큼도 못 따라간다라는 고백을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무들 하나만 연구해 보십시오. 그 종류가 얼마나 많고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새들은요, 나비는요, 한 공주, 별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한 종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고 조금만 보면 그것이 존재하는 신비, 살아가는 신비, 그 모든 것이 감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새벽 기도 때도 맨날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걱정하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더 생겼어요. 요즘 이사야 말씀 묵상하는데 그 14장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제가 이 말씀 묵상과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한 것 반드시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시 온 세상의 경영자시다. 경영을 3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아수르 암만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유다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암만 날뛰어도 하나님 손에 있고 트럼프가 암만 뭐 해도 시진핑이 그래도 아베가 뭐 해도 이 열방, 이 세계의 경영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또 세계 경영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그걸 또한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 창조주에 대한 정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이 세계 경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의 인생도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찬수 목사님 통해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주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돌아 옮겨줘라면 슉 자꾸 옮겨주면 더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네가 할 일은 좀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믿음의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증거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구교와 다시 바르게 정리하는 것 참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교도들 타 종교와 정말 구별지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정립되고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